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384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 말씀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법 유명한 본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설교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고 어떤 특별한 해석은 없으니까 오늘 새벽은 물 위를 걸으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하다가 왜 물 위를 걷게 되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 정도만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4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고 하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앞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고 앞의 사건이 뭐냐?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가나안으로부터 해방시켜서 다윗 왕 때와 같이 세상 위에 군림하는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여버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자신들이 믿어왔던 메시아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된다 해서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으로 했는데 이런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와서는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을 해서 배를 태워 벳세다로 보내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시는데 이때가 해가 질 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해가 질 때는 산에서 내려와야 되죠.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가셨냐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신 목적도 있겠지만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이럴 때 오히려 사람들의 방해 없이 조용히 기도할 수 있으니까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47절에 저물었어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셨습니다. 보시고 그 밤에 보일 정도로 거기 있었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밤 사경이라고 하는데 밤 사경이면 새벽 1시에서 3시경입니다. 그러니까 1경에서 5경으로 밤을 나누거든요.
뭐 1경은 이제 오후 7시에서 9시, 2경은 9시에서 11시, 3경은 11시에서 새벽 1시, 4경이 새벽 1시에서 3시, 5경이 이제 3시에서 5시 이렇게 되는데 4경쯤에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늦은 시간까지 갈릴리 호수 바다 위에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사실은 해질녘에 떠났으면 해가 지고 떠났다 하더라도 이미 베세다에 도착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직 갈릴리 호수 바다 위에 있었다는 것은 안 건너가고 그냥 배 위에 호수 위에 계속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베세다로 바로 건너가라 했으면 이런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 것인데 안 건너가고 있다가 풍랑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가라고 했으면 그냥 빨리 건너갈 것이지 왜 안 건너가고 있다가 이런 풍랑을 만났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가서 뭐하냐,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린 것 같은데 마음은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건너가라 했으면 건너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옳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사실 믿음이 없어서 당하는 어려움보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오는 어려움이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도 사실 충분히 벳세다까지 건너갈 수 있었던 시간인데 안 건너가고 그냥 호수 위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풍랑을 만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무슨 뭐 예수님이 일부러 풍랑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래서 무리를 걷는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배를 태워 보낸 것처럼 그렇게 본문을 보거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슨 골탕을 먹이는 사람으로 그런 분으로 보면 안 돼요. 때론 진짜 의도가 있어서 진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어떤 중요한 수단으로서 의도된 계획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예가 이제 뭐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일부러 늦게 가시잖아요. 충분히 일찍 갈 수 있는데 이거 외에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애태운 적이 없습니다. 야이로의 간청도 가다가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혈루증 여인이 만진 것이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밤 사경 새벽에 달빛에 보였는지 뭐 어떻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이런 사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다 큰 성인 남자들이 소리 지르고 뭐 까무라치고, 상상이 되십니까? 그 50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즐기기 위해서 풍랑을 만나게 하신 것도 아니고 이런 반응을 의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51절에 배에 오르십니다. 사실 이 중간에 제 어떤 사건이 있었죠.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저도 걸을 수 있습니까? 이런. 그래서 물 위에 걷죠. 와라 해가지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지나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칩니다. 오르기만 했는데 그쳤어요.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여러분 여기 또 놀랐다는 말이 나오죠. 50절에도 예수를 보고 놀랐고 여기서는 이제 배에 타시고 바람이 그치니까 제자들 또 마음이 심히 놀랍니다. 그래서 이 앞에 놀란 것과 뒤에 놀란 것은 다른 놀람이에요. 앞에 것은 걸어오시는 예수님 모습이 유령인 줄 알고 놀랐고, 이번에 놀람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치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자들이 어쩜 저렇게 모를까 정말 답답해요. 아니 갈릴리 호수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만 봐도 이것만 가지고도 바람이 그치는 것에 놀라서는 안 되는데 놀랐다는 것과 그리고 지난번에 또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배 위에서 주무시는데 풍랑이 일어났던 상황. 그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바다가 잔잔해져서
이가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걸로 놀라면 안 되는데 또 놀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그래서 정말 답답하고 참 안 변한다. 변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아무리 진리를 알려주고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그렇게 몇 번이나 해도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이거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딱 답을 내리기를 딱 하나요. 딱 하나.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깨닫는 마음이. 52절에 보세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해요. 못하고 그날 낮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낮에.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29장에서 마지막 세 번째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딱 평가하기를 뭐라고 했냐. 신명기 29장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다 지금 너희들한테. 성경에는 마치 하나님이 안 주신 것처럼 기록해 놓았지만 사실 안 주신 것이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알려줘도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구나.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기적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날 아침에 먹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매일 보면서 살아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결국 그런 아픔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52절이 아주 적절한 표현인데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거 마음이. 기적을 보고도 금방 또 마음이 둔하여지고 방금 아침에 만나를 먹고 낮에는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물을 마셔놓고는 그 사이에 또 마음이 둔하여져서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의 고기 까마 옆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고쳐지지 않으면요 변화할 수 없고 성장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항상 민감하게 또 투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늘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하도록 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펴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이 말씀을 펴는 제일 좋은 제일 쉬운 습관이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쉬워요. 여러분 성경책 맨날 들고 다니시겠습니까? 그 두꺼운 거를. 가볍고 얼마나 좋아요. 짧잖아요. 뭐 한 장을 다 읽으랍니까? 여러분 어쨌든 뭐 53절입니다. 그래서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댔습니다. 거기에. 자 여기 게네사렛 땅이 나오는데 이 게네사렛 땅은요 벳세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벳세다로 건너가려고 떠났는데 풍랑 때문에 진로가 조금 틀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잠잠해진 다음에 가까운 게네사렛으로 건너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면서요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와요. 참 열정적이죠. 물론 아프니까 낫기 위해서 이런 필사적인 노력과 열정을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모든 아픈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놋뱀을 장대에 세워 달아놓고 쳐다보기만 하면 나을 것이다 했는데 안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보는 게 뭐가 힘들다고? 높이 달아놓은 거 눈만 돌리면 될 텐데 안 쳐다봐요. 여기 지금 침상채로 메고 나오는데 안 하는 사람들은 쳐다보는 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병으로 아프거나 이런저런 시련과 아픔과 고난으로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어떤 진리의 목이 말라서 진리를 알고자 배우고자 하는 어떤 목마름이 있다면 아프든 고난 가운데 있든 목마름이 있든 일단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열정. 뭐든 해보겠다고 부딪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부딪혀 봐야 되겠다. 변화를 한번 시도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게네사렛의 사람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다 고쳐주셨다. 다 고쳐주셨다. 56절을 보세요. 아무 때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말할 필요도 없이 손으로 싹 가면서 지나가면 대어주기만 하면, 터치만 하면. 여기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다 나았다. 혈육증 여인만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낫고자 하는 열정으로 예수님을 간구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가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생긴다는 것과,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민감하게 또 투명하게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둔하여지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영혼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겠습니까? 믿음이야 저는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생의 이 고달픈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 앞에 섰을 땐 믿음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믿음보다는 순종의 문제가 더 커요. 마음과 영혼이 밝고 민감하기보다 둔하여져서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틀어진 일상 때문에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문제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둔하여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기경하기 위해서 게네사렛의 사람들처럼 좀 열정을 가져보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틀어진 이 일상을 좀 바르게 한번 세워가 보겠다 하는 그런 열정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바르게 일단 알고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 보자고요.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서 순종함으로. 그럼 분명히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저는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인생의 많은 문제가 예수님이 골탕 먹이기 위해 주신 문제도 아니고, 또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또 주의 말씀에 매일 매순간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마음이 둔해져서 생기는 문제가 많은 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지각을 주시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셔서 적고 또 작지만 매일 말씀 하나 읽어가기를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기로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노력을 주님께서 귀히 여겨 봐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누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한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 안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 선교 양육 훈련 교제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서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와 당회원 중직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와 준비하는 교사들과 청년 또 리더십들 여러 또 각 부서의 교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자와 교사들이 또 성령 충만케 하시며 목자의 심정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색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사와 교육자가 되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또
비전센터 G2G 비전센터의 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